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고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든 항상 주님 안에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한눈 팔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또한 주관해 주시옵소서. 또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있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모든 술책과 또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고 오직 저희들 스스로가 이 모든 일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애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특히 오늘도 준비케 하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힘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움직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마귀의 모든 공격과 방해를 차단시켜 주시는 가운데 오직 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름다운 경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학생들에게 왜 공부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다양한 답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답변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또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또 왜 해야 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일을 하느냐? 세상에는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 또 세상에는 아주 작지만 비싼 가격에 팔리는 보석들도 있고 또 그림 한 점에도 수백억에 가는 그런 그림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돈이 만약에 목돈이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겠냐고.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다, 차를 바꾸고 싶다, 또 여행을 가고 싶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들을 바꾸고 싶다,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수집하고 싶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부분에다가 분명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가치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인가? 성공하는 것인가? 출세하는 것인가? 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 것인가? 오늘은 내일이면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의 시점이 됐던 것도 분명한 것이에요. 또 내일은 우리에게는 희망과 기대를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것도 보장되어진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거죠. 과거에 살아온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얼마 전 경주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죠.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라든지 큰 붕괴 상고는 없었지만 그러나 안심할 수 없대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지만 바라지도 않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고 죽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많은 지진들이 있고 태풍, 폭설, 홍수, 가뭄, 쓰나미, 전염병 이런 것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또 어제까지는 정말 좋은 관계였는데 오늘 갑자기 틀어져서 다시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아무런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내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할 수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회는 주어졌지만 능력이나 또 형편이 안 돼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또 자신이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책임의식 때문에 매일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면 정말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항상 좋다라고 우리는 또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또 이루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보장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인가 이거죠. 왜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목적이 다른 것인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또 베풀고 즐기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이 불과 안개처럼 100년도 못 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정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지나가는 거죠. 안개와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죠. 그 짧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탓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과연 있는 것인가? 정말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너무나 짧다는 거죠. 따라서 힘들지만 또 살다 보면 어렵지만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연연해서 과거에 얽매이거나 거기에 집착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인해서 현실 내가 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소홀히 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 어느 순간에 무엇인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뤘다 할지라도 자신이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도 행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지 않도록 평소에 우리가 자신을 잘 돌보는 것들도 정말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대답을 가르쳐준다 이거죠.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분명 그렇게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건 당연하다.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얼마만큼 내가 그 시간들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도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직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고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조금 대접을 못 받고 좀 서운하고 좀 소외당하고 좀 힘든 삶을 산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삶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참으로 복이고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우리가 아름다운 간증으로 함께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는다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왜 그것을 추구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본 만큼 생각하고 생각한 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잘못된 것을 보거나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보지 않은 것만 훨씬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해요.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견물생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그것을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떨 때는 탐심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과욕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망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지게 되는 것이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수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 지나쳐가면서 우리가 보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이 아니라 움직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죠. 사람들은 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조급해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쌓아놓고 무언가를 지금 행세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고 상과 유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이 과연 염려할 만한 것들이 근심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겠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별거 아닌 것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있거나 없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동일한 것이. 결국 나이를 먹고 늙으면 자신의 몸조차 건사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무기력하고 짐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런 건강, 그런 시간, 그런 물질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그때 잘할까? 그때 그렇게 할까? 그때 충분히 할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과연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를 한 번쯤 먼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사람이라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소중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관심 있게 그것을 보고 나서 평가해야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첫 겉모습이 뻔스름하고 친절해 보이니까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온갖 악취가 나는 더럽고 추한 위선자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 너무 가까이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해결점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때 오히려 더 현명하고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너무 가차이 바라봐도 안 되죠. 너무 멀리서 바라봐도 안 돼요. 적절한 거리에서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왜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자신이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진창에 뒹굴고 토한 것을 먹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눈을 멀게 만들고 멀리 볼 수 없게 만드는 결여시키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어야 하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심전력해서 잘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게으르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즉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쉽게 판단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우리가 더 그 다음에 더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한 사람이라면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영적인 소경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분별력이 생겼다 할지라도 항상 올바른 분별력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 보거나
또는 잘못 판단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보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흐려지게 된다면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 그 장애물을 넘어서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장애물 앞에서 낙담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자신 앞에 어떤 길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소경이 아무리 잘 사람을 인도한다 하더라도 앞을 잘 못 보는 상태에서 어떤 장애물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쉽게 잘 분별하지 못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흐려지거나 아니 영적인 소경이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고 부패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서서히 조금씩 부패돼서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겉만 그럴듯하게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지나고 나서 그 명절 때 받은 선물들이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겉에 포장을 아주 그럴듯하게 했는데 상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밑에는 아주 잔 거를 넣어놨다든지 아니면 뭐 벌써 막 상했다든지 이런 걸 판매한대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겉만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위선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마음의 눈을 떠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또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감겨지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조명을 꺼버리시는 거죠. 지각을 닫아버리시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즉 눈만 뜨고 있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게 되는 거죠.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한 사람은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영적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 영적 전쟁에서 때로는 승리하지만 또 패배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좋다고 해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흉허물이 드러날까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성령의 말씀의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는 아주 가장 치명적인 방법으로 가장 잘 아는 사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마귀는 모방의 천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명절 때도 보면 가족들이 좋은 의도에서 참 귀한 마음으로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데 괜히 쓸데없는 정치 얘기하다가 싸우고 무슨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뭐 애들 자랑 성공했다느니 돈을 많이 벌었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이런 것 때문에 다투고 괜히 쓸데없는 일로 인해서 다투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가족들을 만나는 거 아닐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아서 우리와 같은 소망과 같은 믿음 안에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서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이 할애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옆에서 들어주고 기다렸다가 또 기회가 주어지면 한마디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괜히 기분 상하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속상하게 해서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속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영적 존재들은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인간적인 어떤 열정, 지식,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긴 것으로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자기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패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는 너무 늦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마귀가 우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할지, 우리의 약한, 취약한 부분을 공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결정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을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 실패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잘못 만나서 생을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을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대. 만나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좋은 변화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변화가 나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나쁜 영향을 줘서 변화시킬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줘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며 처신해야 되겠는 것인가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했을 뿐이고 그냥 지나가는 말을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절망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좋은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나쁜 만남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약속해서 만나는 좋은 그런 만남이 있나 하면 우연히 만나는 만남들도 있죠. 이런 만남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가 얻고 무엇을 잃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나에게 무익한지를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 만나는지, 도대체 만나서 무엇을 하는지를 한 번쯤 심사숙고하게 하고 생각해 본다면 그 만남에 대한 의미를 분명 다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얻게 된다는 것도 더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이 왜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것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목적과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목적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나다가 쉽게 그 만남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같이 목적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어떤 이해타산이 결부되면 쉽게 헤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한 몸이라는 거죠. 그 몸의 지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몸의 한 일부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잘라내고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해서 가능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고치고 치료하는데 서로가 도움을 주고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교제가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든지 어려움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친구 하나를 가진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진 것보다도 더 유익하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배반할 수도 있는데 좋은 친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에게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친구는 많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은 돈보다 훨씬 더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친구들이 많지 않죠. 많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를 비방하라. 이상하게 생각하죠. 친구들을 만나든 명절 때 형제 자매들을 만나든 그들의 생각과 목표는 우리랑 다릅니다. 지금도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더 집을 어떻게 더 개조해서 리모델링해서 더 편하고 잘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뭘 할까? 차를 뭐로 바꿀까? 이런 데 관심들이 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말한다. 무슨 꿈이 있냐 이거죠. 그 노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간증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이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가장 가까이서 자신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형제들 간에도 돈 문제를 내서 다투고 고소하고 심지어는 요즘 뉴스에 보면 뭐 죽이고 청부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네요. 누구든지 교제권에서 벗어나게 되면 마귀의 공격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적에게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들을 다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확인한 사람은 아름다운 간증을 공유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보았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마트에 갔더니 아주 싸고 좋은 물건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여기에 보니까 이런 물건이 나왔는데 참 싸고 질이 좋더라. 함께 정보를 공유한대요. 어떤 물건을 하나 사서 써보니까 가격에 비해서 월등히 정말 유익하고 좋더라. 편리하더라. 좋은 정보를 공유한대요. 어느 집에 갔더니 정말 음식이 맛있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나누는 좋은 정보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을 알려주지 않고 자기만 어떤 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내가 비록 그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목표와 같은 목적과 같은 소망과 같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우리가 간증한다. 이 간증은 어떤 경우에도 자랑이 아니라 이거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립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그 심정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다. 고난을 받아본 사람이 고난을 받는 지체들을 볼 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굳이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누군가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고난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유업을 받는 보상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들지만 오히려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고난받은 것을 지체들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주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한 될 수 있죠. 또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확인한 사람은 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것. 세상에는 정말 잘난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많은 일들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은 일,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런 모든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또다시 한순간에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고 외면될 수도 있고 잊혀질 수도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고 또 거기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산 소망을 가진 지체들과 함께 그 소망 가운데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하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상대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할 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수많은 목사들이 있죠. 수많은 가짜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많은 위선자들이 자신들을 속이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끊임없이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틀린 사람들은 위선자인 것입니다. 산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위선자라고. 저와 여러분이 왜 하늘에 소망을 두냐?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산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를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지 못해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같은 소망과 하는 것을 우리가 교제하는 것, 아름다운 간증을 공유하며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 이거죠.
죽을 만큼 힘들게 일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그 돈을 왜 버느냐 이거죠. 그 다음은 뭘 할 것이냐 이거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걸 가졌는데, 많은 걸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고,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하려고 보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내일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비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뭐를 참고 뭐 하지만 내일은 잘 되겠지. 그러나 내일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무언가 환경과 조건들이 다 갖추어지면 그때 그것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잘 할 수 있어도 또 현실적으로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떤 학교에서 두 팀을 나눠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내봐라, 이렇게 편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한 팀은 정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고 막 토의를 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몇 달에 걸쳐가지고 또 준비하고 해서 그걸 만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한 팀은 그냥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또 서로 의견을 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 팀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만든 팀은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 부분에서는 정말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잘 만들었다. 근데 여러 가지를 만들고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만들어서 내서 했던 그런 제품들은 아주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중소기업에서 와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든 것보다 오히려 잘 못 만들었지만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드는 제품들을 모두 사가지고 왔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최고가 되는 부분까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자신이 더 잘할 수도 있는 게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 자신의 능력을 끄집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나서 자신이 정말 이것이 나에게 잘 맞는다,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능률적이고 얼마나 또 기쁨을 할 수 있겠는 것이네요. 어떤 일도 한 번에 다 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유튜브 설교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처음에 했던 화질보다 지금 화질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 좋아졌어요. 카메라도 지금 여러 번 옮겼죠. 여러 번 옮겼어요. 조명도 여러 번 자리도 옮기고 방향도 바꿔봤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쉽게 금방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형편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능력,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잘 준비된 상황에서 한다면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뭔가를 하다 보면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발전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사람은 기초가 무너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아무리 여러 번 강조해도 기초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비보라고 하는 동물은 강물을 막아서 댐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물복판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비보가 하는 일은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댐을 순찰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만 물소리가 나도
그 즉시 나무를 갈가서 잘라다가 엠을 맞고 진흙을 이겨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작은 구멍이라도 그 뚝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피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방심하고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하고 등한히 여겨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데도 마찬가지죠. 운동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신앙도 기초가 반드시 튼튼히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초가 튼튼히 놓여져 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것이죠. 조금만 누가 뭐라 하더라도,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 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안에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옥스퍼드 대학같이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그 교육 방침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항상 일정하게 그 교육 방침을 유지해온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기본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교육 방침이 수시로 바뀐다. 대학 입시 제도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냐. 그 기초보다는 나타나는 결과만을 눈에 보이고 그 결과를 사람들 앞에 이용해서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라든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본적인 틀을 잘 놓은 사람,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해도 얼마든지 그 위에다가 용도를 변경하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초가 무너지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흔들리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불안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좀 좋아지면 시간의 여건이 좀 나아지면 좀 물질적으로 좀 풍족해지면 그때 뭘 하겠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말 그러네. 환경과 여건들이 더 좋아지면 시간이 많아지면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 데 눈을 돌리는 거죠. 소경이 보기를 원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후 눈을 뜬다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많은 세상의 좋은 것들이 눈에 보였을 것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니 은수저니 출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성공한다라고 말한대요. 물론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훨씬 좋은 발판이 되는 건 분명하대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런가? 오히려 그런 것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가정 파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자신의 어떤 확고한 의지와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다 하든 또 아무리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든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는 사람 또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그럴 용기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만큼 연단받았던 것은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느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학생이 공부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직장생활 할 때 열심히 하겠는 것인가 이거죠.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사업을 하면 열심히 하겠는 것인가. 안 그럼 남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라면 더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더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았다느니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좋았다느니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
주님의 일을 잘하면 주님께서 왜 더 크고 좋은 일들을 안 맡겨주시겠냐 이거죠. 왜 기회를 안 주시겠냐 이거죠. 내가 그만한 능력도 안 되고 더 좋은 환경과 여건들이 주어지면 오히려 곁길로 가거나 잘못될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사람은 자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도 해가 뜰 거라고 생각하죠. 내일도 오늘처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내일도 오늘처럼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한 번쯤 처해 본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기차를 한번 놓쳐봤다든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의사가 없어서 그 수술 시간을 기다려 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시간이 소중한지를 알 것이다 이거죠. 또 운동선수가 1초를, 아니 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 시간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 것이 24시간 동안 여러분 하루 종일 뭘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죠. 과연 나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또는 나 자신에게, 내 가족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 것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리라. 저 여러분은 가장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운영자가 되는, 사업자가 되는 입지에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더 위로 가면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도구라는 거죠. 단지 주님의 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내가 걱정해야 될, 근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거죠.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 아뢰본 적이 있는 것인가 이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왜 그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그만한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시간도 건강도 허락해 주셔야 된다. 그걸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이제 네 가진 걸 모두 다 놓아라. 그럼 끝이에요. 발버둥 쳐도 애원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능력이 있다면 또 그만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왜 주님께서는 그런 인재를,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왜 구경만 하고 계시겠냐, 왜 방치하시겠냐 이거죠. 반드시 들어 쓰실 것이다 이거. 어디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불평하고 탓하고 이게 안 돼서 못하고 저게 안 돼서 못하고 그러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만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뜻, 내 계획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먼저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면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각자가 시간들을 사용할 때 그 시간들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한 곳에 쓰여지는 시간들인지를 또한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저희들은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났던 사람들을 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늘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 불필요한 만남이라면 그런 일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헛되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상처받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적절하게 지혜롭게 그런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참으로 저희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